이사야 4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일러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이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야훼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2월입니다. 2월. 한 달이 지났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봄의 소리가 들립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아직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도 Spring is coming, 봄은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기가 정확하듯 주님도 정확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딜지라도 정령 응하리라. 그래서 더딜지라도 정령 응한다. 그러므로 달려가면서도 이걸 잊지 말아라. 이 하박국서에 말하잖아요. 의인은 뭐로 산다?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따라합시다. 신앙의 단계를 높이자. 이런 제목입니다. 신앙의 단계를 높이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을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좋은 면을 보는 분이시다. 우리의 과거를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보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이세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호락망탕하게 탕진하고 망하고 주업 열매 또 주는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내가 아버지께 가면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는데 과연 나를 받아줄까 싶지만은 아버지는 그걸 보는 게 아니죠. 세상은 우리의 과거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력서를 쓸 때 보면은 우리의 과거가 나오는 거예요. 내 고향이 나오고 본적이 나오고 학교가 나오고 내 경력이 나오고 또 어디 보면은 이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잖아요. 그리고 생활기록부는 내가 어땠는지 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어땠는지 학점, 이 대학교 때 이 성적표 이런 과거를 본단 말이죠. 과거를.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택하고 요한을 택하고 야고보를 택했을 때 그들의 과거를 본 게 아닙니다. 그들의 현재를 본 게 아니에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가장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었어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 민족도 없고 양심도 없고 돈밖에 몰라서 그 돈을 쫓는 사람. 그래서 유대인이지만은 이 얼굴이 이 마이다스처럼 돈을 쫓는 사람으로 변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와 현재를 보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봤어요. 미래를. 이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과거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현재를 본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작은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큰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택했습니다. 택해서 말씀을 주고 택해서 기적을 베풀어주고 선지자를 보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해 줬지만은 그들은 약한 백성이고 부족한 백성이고 타락한 백성이라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과거는 얼룩져 있어요. 빨간 줄이 쫙 가 있어요.
한 번 간 게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들의 이력서는 빨간 줄이 계속 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존심이 낮아졌어요. 망가졌어요. 여러분, 자존심이 망가지고 낮아지면요,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의심하게 돼요. 사탄이 우리에게 의심을 줍니다. 신앙의 최고의 적은 의심이에요. 아담 하와에게 사탄이 와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 뭐 하나님은 뭐 가짜다, 아니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의심하게 해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정말 했느냐?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의심하게 해요. 아담 하와가 의심에 넘어가요. 유혹에 넘어가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들은 무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몰랐어요. 말씀을 받았지만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지만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무지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지혜가 많고 똑똑한 것 같아도 성경을 들이대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모릅니다. 그래서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 의심하지, 그래서 유혹에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상처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상처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아담하고 죄를 짐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거절을 당했어요.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거절감이 있어요. 열등감이 있어요. 마귀에게 속았다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쫓겨나갔다는 거절감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존심이 있어요. 이 자존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듣고 우리가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겁니다. 그들은 상처가 있고, 그러나 그들은 자존심이 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자존감이 낮아져 있어요.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희에게는 미래가 있다.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의 과거를 들춰요. 자꾸 우리의 현재를 말해요. 우리의 잘못된 것을 들춥니다. 물론 우리는 과거가 있습니다. 잘못된 게 있어요. 징계를 받기도 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 가지 낭패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느냐? 이게 이사야 43장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요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네가 아무리 형편없고 네가 아무리 더럽고 네가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나는 너를 외면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너는 내 거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영원히 너와 함께한다. 우리가 자꾸 뭔가 잊어버리고 비참해지고 우리가 힘들 때 누가 나를 찾아서 말하는 거예요.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할게. 내가 너를 보호할게. 너는 보배로운 존재야. 너는 존귀한 존재야. 너는 사랑스러운 존재야. 지금 내 모습은 진짜가 아니야. 네가 지금 받는 대우는 너의 진짜 모습이 아니야. 네 월급이 네 자신이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옷을 입혀주고 먹을 것을 주고 더러운 것을 떼주고 새 옷을 입혀줄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43장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보배로운 존재다. 너는 귀한 존재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내가 어떤 존재를 알려주는 우리에게 두 번째 복을 주세요. 더 큰 은혜입니다. 첫 번째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두 번째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를 알려주는 이 두 번째의 축복입니다. 더 한 단계 높은 이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단계를 높여야 돼요. 신앙의 단계를 높여야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내가 너를 용서해준다. 내가 너를 건강하게 해준다. 이거 중요하죠. 병든 사람에게 건강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부유하게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한 단계 더 높은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한 단계 더 큰 축복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비전입니다. 이걸 사명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걸 목적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거를
미션이라 그러기도 해요. 내가 너를 택해서 내가 은혜를 주고 건강하게 하든, 그런데 그 다음에 더 큰 은혜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죠. 저도 원하고 여러분도 원합니다. 그러나 건강이 최종 목적일까요? 건강하면 다 될까요, 여러분? 건강하면 모든 것이 끝날까요? 아니죠. 우리가 건강해서 어떤 존재가 되느냐, 우리가 건강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 건강을 가지고 내가 범죄를 하고 내 건강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망가뜨린다면 그 건강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 건강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할까,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래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래 살 이유는 뭡니까? 내가 오래 살아서 더 보람 있는 인생을 살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사람은 죽어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넘기지만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기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남기잖아요. 유명해지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성공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명예를 얻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고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고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처도 치유돼야 되지만, 상처가 치유된다고 다가 아니라 그럼 치유돼서 뭐를 할 거냐, 어떻게 살 거냐, 어떤 존재가 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존심이 낮아져 있고 지금 많은 실수가 있고 과거에 아픈 것이 있고, 그래서 낮아져 있고 인생의 의미를 잃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정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라고 말씀한 이후에 또 한다, 정말로 중요한 복을 주십니다. 네가 그런 인생, 정말 내가 지명하고 존귀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목적, 인생의 뜻, 인생의 비전, 그 사명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오늘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또박또박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 핵심 단어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증인, 종. 너희는 나의 증인으로 택함 받았다. 여러분, 증인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재판에서 이 증인의 역할, 증거제일주의 아니에요. 이 증인이 내가 본 것을 얘기할 때 재판의 결과가 바뀌잖아요. 그 증인에 따라서 판사가 판결을 하잖아요. 그 증인의 역할, 이 증인이라는 게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증명하고 그 일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는 증인으로 삼겠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겠다. 얼마나 자랑스러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잖아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설교를 듣고 같이 기적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증인이죠. 예수님의 기적의 증인이죠. 예수님의 설교의 증인이죠. 그들은 안진매가 일어난 걸 봤고, 그들은 귀신이 쫓겨난 걸 봤고, 그리고 그들은 죄사함의 능력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봤고, 5,000명을 배불리 먹고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가지 남는 것을 봤잖아요. 증인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봤어요. 채찍에 맞고 찔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숨 거두는 그 모습을 봤어요. 증인입니다. 부활을 봤어요.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봤을지 모르지만 부활은 주님이 제자들에게만 보였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봤어요. 40일간 봤어요. 승천을 봤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는 승천하는 걸 봤어요. 증인입니다. 목격한 사람과 목격하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신앙생활도요, 체험한 사람과 머리로 아는 사람의 신앙생활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죽었다 살아난 사람, 병 고침을 받은 사람,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믿는 것과 아무 체험도 없이 머리로 이론적으로 믿는 사람과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체험 있는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목격자적인 신앙, 증인의 신앙이에요. 이 증인이 예수님의 첫째 제자였고 두 번째 누구였느냐? 바로 바울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잡아가려고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니? 대체 누구십니까? 주여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얼마나 놀랐는지. 정말 그분이 부활한 주님인지 살아있는 주님인지 그 자리에서 주저앉죠. 엉덩방아를 앓고 주저앉고 꼬꾸라지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증인이 돼요. 가정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다가 그의 목이 잘려서 참수될 때까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요. 감옥 가는 것을 자기 안방에 들어가는 것처럼 들락날락거려요. 비행기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차가 있습니까? 걸어가거나 마차를 타고 가거나 그러면서 소아시아를 가고 유럽을 다니고 누구든지 한 사람만 있으면 아무리 멀다 할지라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증인, 증인의 모습, 증인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증인의 특징은 또 하나 뭐가 있느냐? 그 증인은 종된 모습이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증인과 종은 같아요. 증인 따로 종 따로가 아니에요. 증인에게는요 종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종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팔린 종이 있어요. 옛날에 많은 아프리카의 그 흑인이 팔렸잖아요. 미국으로 팔리고 유럽으로 팔리고 팔렸잖아요. 팔린 종이 있어요.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닙니다. 할 수 없이 팔린 종. 로마 있을 때 전쟁에 져서 팔린 종, 사로잡힌 종들, 가련한 불쌍한 사람, 삶의 주권이 없는 사람. 그러나 그런 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동된 자가 있어요. 스스로 종된 자. 종이 아닌데 스스로 종이 됐어요. 자기가 원해서 됐어요. 좋아서 됐습니다. 이 스스로 종된 자, 자기가 원해서 종된 자의 특징은요, 끊임없는 충성과 헌신과 희생이 있습니다. 강제로 시킨 게 아닙니다. 스스로 희생하고 스스로 죽기로 결정한 사람이 있어요. 이들에게는 불평이 없어요. 불평한 사람은 종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이 아닙니다.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당연히 힘듭니다. 힘든데 힘들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힘들다가 죽을지언정 힘들다 그러지 않아요. 피곤하다 그러지 않아요. 그들이 왜 안 피곤하겠습니까? 그래도 피곤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위험하다 그러지 않아요. 위험도 무릅쓰고 나갑니다. 왜? 스스로 종이 돼. 스스로 종된 자, 스스로 그렇게 섬기기로 작정한 자. 억지로 하는 사람, 할 수 없이 하는 사람은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헌신하고 스스로 종된 자, 아름답고 귀하고 명예로운 거예요. 대표적으로 선교사님이 그렇죠. 그들이 굳이 거기 갈 필요 없습니다. 가라고 한 거 아닙니다. 아프리카로 가고 중동으로 가고 인도로 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140년 전에 그 가난하고 어두운 이 조선으로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가난과 무지와 질병 속에 뛰어들었어요. 그들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집도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핍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어요. 하와이에 가면 하와이 호놀룰루가 있는 오아후 섬이 있고 그리고 큰 빅아일랜드 사이에 마우이라는 섬이 있는데 그 마우이와 오아후 섬 사이에 조그만 또 하는 섬이 있어요. 몰로카이라는 섬이 있어요. 몰로카이. 그 몰로카이 옛날에 문둥병 섬이었어요. 우리 소록도처럼 문둥병자만 있는 섬이었어요. 그 당시에. 거기에 다미엔이라고 호놀룰루 살던 벨기에 사람이 그들을 섬기러 갑니다. 선교사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가요. 근데 아무리 섬기고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듣지 않아요. 왜 안 들을까?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정말 애쓰는데 누구도 귀를 듣지 않아요. 가만 보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너는 건강한 사람, 우리는 문둥병. 니네들이 우리를 뭘 알아? 건강한 네가 우리를 어떻게 뭘 이해하겠어?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고민하다가요, 스스로 문둥병자가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문둥병에 자기를 노출시켜요. 마치 문둥병 균을 자기 집어넣는 것처럼 문둥병에 접촉을 해요. 결국 문둥병자가 됩니다. 진물이 나고 냄새가 나고 그리고 손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는 오히려 기뻐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시오. 나도 당신과 같은 문둥병자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 이제 내 말을 들으시오.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었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그 말이 예수님 말이 됐어요. 그게 종입니다. 그게 스스로 종되는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안 되니까 문둥병을 돼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증인입니다. 이것이 스스로 종된 자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야훼의 종이 있습니다. 이사야에 많이 나오죠. 메시아는 여러분 야훼의 종, 하나님의 종인데 그의 특징은 뭐죠? 고난받는 종이에요. 예수님의 특징은 고난받은 종이에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았어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의 사명을 줘요. 저와 여러분 부족한 우리, 죄가 많고 허물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이름을 붙여줘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너희 나의 종이다. 이 말은요,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강렬한 말이에요. 더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를 높이는 것이요, 신앙의 단계를 높이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것, 사명인 것,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참 성경은 재미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아주 재미있는 분이냐면요,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았어요. 증인으로 삼았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증언을 해요? 듣지 못하는 백성, 귀머거리다 이 말이에요. 보지 못하는 소경이고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인데, 아니 어떻게 듣지 못하는 자가 증언을 하고 보지 못하는 자가 증언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만 백성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만 백성이 그들을 모았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시력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고, 아예 못 듣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소리는 듣고 사람 소리는 들어도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진리를 듣지 못하는 귀가 어두운 귀머거리 같은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게 저와 우리인데, 근데 우리를 부른단 말이죠. 그리고 9절에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잡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모든 열방을 불러내요. 우리만 부른 게 아니라 우리 옆에 열방,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말해요.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지 못하고 말하게 하여 보라. 많은 온 민족을 불러 모으고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우리를 불러 모으고 세상에 그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면서 누가
이 일의 증인이 될 것인고, 누가 이 일, 즉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며 누가 이전에 있던 그 많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려줄 수 있겠느냐, 이 말이. 참 이상한 말이죠. 귀머거리고 소경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세상 말은 잘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르지 않는 이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종의 역할을 충실하게 못했죠.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에게 핍박을 받고 나라를 뺏기고 포로가 되고, 지금 그래서 그들의 몰골은 안 좋죠. 이방 사람에 비해서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리고 아름답지도 못하고 그런 모습으로 추레하게 있죠. 그에 반해서 다른 나라는 힘도 세요. 이스라엘 옆에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아니면 애굽, 모압, 암몬, 힘센 사람들입니다. 옷도 잘 입고 멋있고. 근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 내게 증인이 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죄를 져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건강하고 멋있고 그래도 그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 그들이 어떤 누구를 세우고 어떤 사람을 세워도 하나님을 증거할 사람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졌고 실수하고 포기를 했어도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내 죄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아요. 내 과거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아요. 내 실수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죄를 짓고 타락해서 내가 인생에 빨간 줄이 많이 갔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그보다 큰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주눅이 되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열방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요. 그들은 지혜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군대가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비록 그들은 지금 눈이 멀어 있어요. 그들은 지금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이 그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 앞에서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심. 비록 소경이고 영적으로, 비록 귀머거리고 영적으로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결심 말이에요. 첫째는 뭐냐? 내가 너를 증인으로 삼겠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너를 종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결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답답해요. 하나님이 힘들어요. 그렇게 택함 받아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영적으로 소경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귀머거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데려다가, 이 증인할 수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증인을 시키려니 얼마나 하나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모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결심을 하세요.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알고 믿고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귀머거리가 됐습니다. 소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너희 인생을 끝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끝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가 그렇고 현재가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막아낼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세 가지를 결심합니다. 첫째는 나를 알게 하겠다. 너가 나를 알며 하나님이 우리로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두 번째 뭐예요? 나를 믿으며 믿게 하겠다. 성령을 주시죠.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구원자가 나인 줄 깨닫게 해주겠다.
내가 절망적이고 비참하고 내가 과거가 현재가 있고 내가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그리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래서 내가 오늘 한 거 내일 까먹고 일주일에 까먹을지 몰라도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까먹고 기억이 안 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택해서 고치고 은혜를 주시고 믿게 해주셔서 축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녀서도 그렇게 얻은 것 없고 도망다니고 배반했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똑같은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좌절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의 전에 지임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게 우리가 증언할 내용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을 내용이에요. 11절 12절에 말합니다. 나 곧 나는 야훼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고 구원하여 주었고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증인을 삼으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다른 구원자가 없다. 이거를 우리가 알게 하고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내용이에요. 우리가 전파할 내용이고 내가 증거할 내용이고 내가 선포할 내용인 거예요.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태양은 하나입니다. 태양이 많으면 좋을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길은 그래요. 어떤 분은 남산 가는 것, 올라가는 것 여러 가지 있다.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뭐 회원동으로도 가고 뭐 만리동으로도 갈 수 있지 않느냐? 뭐 후암도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남산은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는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원주의는 가짜인 거죠.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가면 다 우리 세상이 이방인들 아닙니까? 근데 그중에 하나님 우리를 택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그다음 믿음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것 같아도 맨날 돈만 좋아하고 맨날 명예만 쫓아하고 너희가 무슨 증인이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그래도 넌 나의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나를 깨달아서 나를 전해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말합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여러분 하나님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막을 수 없어요. 구원이 왜 완전하냐? 우리가 완전한 게 아니에요. 내 행위가 완전하기 때문에 구원이 완전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실수가 있고 우리에게는 죄가 있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것은 하나님이 완전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이 말이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 거룩하지 못해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여러분 아무리 내가 금식하고 내가 여러분 아무리 팔을 자르고 뭐 다리를 잘라도 우리를 거룩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완전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로 묻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에 묻히는 겁니다.
성찬을 합니다.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살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 살과 피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마귀가 쫓겨나가고 우리가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포기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포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생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정은 쉬지 않아요. 내가 쉰다고 쉬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다고 하나님은 끝나지 않습니다. 어찌 부모가 자녀를 잊겠느냐. 그러나 혹시 잊을지라도 나여에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뭐예요? 희망을 선포하라 그런 말입니다. 포기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가까이 하길 축원합니다. 구원은 그에게서 나와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증인이에요. 우리는 종입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종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우리와 더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